이사야 34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이사야 34장 8절로 17절 말씀.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관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염소가 그 동류들을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으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이사야 34장은 에돔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시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에돔을 심판하시면서 책망하시는 더 이상 에돔이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처럼 에돔이라는 나라는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가까운 나라잖아요. 그 어느 나라보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과 형제 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때 형제 국가이니까 힘이 없어서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과 맞설 용기가 없어 그냥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안타까워하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어쩌다가 쟤들이 하나님 그들의 신을 노하게 해서 저런 징계와 심판을 받을까 염려하고 안쓰러워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형제 국가니까요. 에돔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바벨론과 합세해서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서 바벨론에게 넘기는, 이렇게 잔인한 짓이 어디 있어요. 살겠다고 달아나는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을 길을 막고 붙잡아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바벨론 군사들에게 넘겨가지고, 그러면서 바벨론 힘있는 제국의 편에 서서 약한 나라들을 탈취하고 착취하면서 전리품을 챙기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양아치 짓이라고 그래요. 진짜 못된 거죠. 정상으로 고대는 늘 전쟁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우리하고 한판 붙자 해가지고 전쟁해서 취하면 그래도 안 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힘 있는 나라가 군대를 끌고 북쪽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그의 자식들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이라는 군대를 도구 삼으셔서 심판하시고 아수르라는 군대를 도구 삼으셔서 심판하시는데 옆에서 그 힘 있는 편에 서가지고 함께 약탈하고 싶어요? 정말 못된 짓이죠. 그래서예요. 우리 아이가 잘못을 해서 벌 받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선생님한테 벌 받고 있는 우리 아들, 딸 옆에서 다른 아이가 선생님 편에 서가지고 우리 아들의, 우리 딸의 허물을 막 고발하면서 선생님 이것도 제가 나쁜 짓 했고요, 이 나쁜 짓도 했고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더
하면서 선생님한테 그랬어? 하면서 막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 아이를 부모가 봤다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쵸? 지 친구인데 친구가 잘못해서 선생님한테 맞는 것, 벌 서는 것 당연하지만 그것을 같은 동료로서 안쓰러워하고 얼마나 아플까,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라도 있지. 그래서예요. 에돔이라는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날. 보복이라고 번역한 나캄이라는 말은 안갚음 해주는 거, 복수하시는 거, 보복하시는 거. 그런데 시온의 송사를 위해서 신원하시는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시온 예루살렘이죠. 유다 사람들이 재판을 제기한 원고 측인 거예요. 송사를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라면 하나님에게 시온 사람들이 에돔이라는 피고를 하나님에게 고발하는 원고 측이 되는 거죠. 그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 이 신자가 별신자, 원자가 원망할, 원통할 원자거든요. 원통한 것을 펴준다, 원통한 것을 풀어준다. 그게 신원이에요. 이 신자는 말하다기도 한데요. 그래서 억울한 것들을 말해서 풀어주는 것, 혹은 원통한 것들을 펴주는 것, 바로 잡아서 해결해 주는 것, 이걸 신원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시온의 송사를 위해서, 원문에 보면 신원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보답해 준다, 보상해 준다, 그런 뜻이어서 악인들의 악행을 책망하고 그 다음에 억울한 피해자들을 이렇게 보상해 주는, 그걸 신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신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신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무질서하고 어지러웠던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질서가 잡히겠죠. 악인들의 악행을 벌하시고 그 가운데서 억울한 피해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신원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는 것이죠.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에돔을 그 못된 짓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복수하시고 안갚음을 해주시는데 바른 것을 신원하는, 바로잡는 그러한 해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9절이요. 에돔의 시내들이 변하여 역청이 되고, 에돔이라는 나라가 제일 자랑하는 농산물이 포도입니다. 포도. 근데 에돔의 포도가 그렇게 좋을 수 있었던 것은 시냇물이 좋았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죠. 그런데 에돔의 시내가 역청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 역청은 아스팔트 액 같은 그런 산화작용해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역청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타르 같이 이 물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역청을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불 붙는 역청이에요. 아스팔트 액 같은 것이 계속 나오니까 불이 붙으면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10절에 밤이나 낮에도 밤에도 꺼지지 않는 불, 역청이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되겠어요? 황폐하게 되겠죠. 꺼지지 않는 불, 이거는 지옥과 같은 이미지 아니에요?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계속 아스팔트 액 같은 데서 불이 나는. 근데 불과 유황하면 또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켜요. 유황불의 심판을. 그 땅이 유황이 되고 불붙은 역청이 되어서 낮에도 밤에도 꺼지지 않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에돔이라는 나라는 황폐하게 되겠죠. 누구도 살아갈 수 없어요.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에돔의 심판은 일시적이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에요.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그만큼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황폐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고소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힘 있는 사람의 편에 서서 그를 괴롭히면서 착취하고 자기의 입속 챙기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영원히 멸절시킬 만큼 합당치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그들이 고난을 받아서 희생을 당하고 벌을 받고 있을 때는 안쓰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벌을 당하고 있을 때는 고소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안 됐다고 말을 조심하고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해야죠. 기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본에서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났을 때 우상숭배 하더니 막 그런 식으로 아는 척하고,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해요? 골짜기마다 다 절간이고 점쟁이가 수도 없고, 저는 지식과 과학이 발전하면 점쟁이들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완전 착각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래 생각했거든요. 앞으로 교육하고 다들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하니까 점쟁이들이 없어질 거라고. 더 번성한 것 같아요. 제 제자가, 목사님 제가 교수가 돼 보니까요 진짜 교수 사회가 엉망진창이에요. 점쟁이들 쫓아다니는 교수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왔던 박사들이 점쟁이들 쫓아다니는 거예요. 교수 틱하게 점쟁이들 쫓아다니는데 여러 점쟁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서로 비교 분석하는 교수 틱하죠.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점쟁이가 용하다 그런대요, 교수들이. 그럼 뭐 하는 짓이에요?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박사니, 뭐 교수니, 대통령이니, 국회의원이니, 장차관들이니 다 영적인 노예들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죠. 인간이 강한 것 같고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참 깨지기 쉬운 질그릇같이, 유리그릇같이 연약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힘 있는 사람 편에 서서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즐기거나 기뻐하거나 착취하면서 함께 약탈하거나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입속 차리거나 참 악한 일이죠. 그래서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벌받고 있을 때, 고통받고 있을 때는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언행을 주의해야 되죠.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서라도 그러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벌거벗어서 산채로 마취도 없이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달아놓고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밑에서 약 올리고 있어요? 머리를 흔들면서 내려오라고, 좀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미워도.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나 계시지 그런 애들한테 그런 기도는 해주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진짜 세상 보면 착한 사람들만 손해야. 그렇죠?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어쩌면 조롱하고 약 올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참 잔인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상식적으로 살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더 잔인해져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을 공격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 믿지 않았으니까 구원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멸망은 하나님은 가슴 아픈 일이지
고소해야 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예요. 긍휼의 마음. 어질다 인을 중국에서는 측은지심이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어진 사람이라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편이지만 하나님을 배반했든지 아니면 어떠한 일을 했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는 긍휼의 마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에돔의 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셨으면 영원히, 그래서 역사 가운데 에돔은 지워져 버렸어요. 지금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황무해져 버렸어요. 세세 황무하며 영원히 그리로 지나갈 자가 없을 것이다. 11절이요. 그러면 그 땅은 누가 살까?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올 것인즉. 이 당아새, 부엉이, 까마귀, 얘들은 주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서 사는 새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으니까 야생동물 서식지로 변하는 것이죠. 에돔 땅이. 그 위에 혼란, 공허, 이 혼란과 공허라는 것이 토후, 보후거든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혼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런 말씀 있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지구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직 빛이 있으라도 없으셨어요. 깜깜해요. 흑암이 깊은 물 위에 있는 지구를 아주 깊은 물이 덮고 있었고 깜깜했고, 요 상태를 두 단어로 말씀하셨거든요. 토후와 보후. 토후는 혼돈, 보후는 공허. 똑같은 단어예요. 혼란, 토후, 공허, 보후. 창세기 1장 2절에 사용하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에돔을 심판하시는데,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천지창조 이전으로 돌려버리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만드시지 않으신 시절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황무하게 만드시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손길도 닿지 않는 토후와 보후이지요. 혼란하라는 것은 어떤 틀도 잡혀져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아직 손대지 않으셨어요. 물로 다 덮여 있어요. 왁구가 안 짜여져 있어요. 그게 토후예요. 보후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건 마음이 공허한 게 아니라 새도 없고 물고기도 없고 사람도 없고 나무도 없고 해, 달, 별도 없고 이런 걸 보후라고 해요. 에돔을 심판하고 나시면 그 땅이 마치 천지창조 이전처럼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게 앞에서 한번 나왔어요. 28장 16절 17절에 보시면 공평의 줄과 정의의 추로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줄과 추는 다 건축 도구들이잖아요. 뭔가 건설업자들의 도구로서 건축하거나 아니면 허물고 재건축하거나 이럴 때,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것이 줄과 추거든요. 반듯하게 쌓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는 공평과 정의로 회복시키셨는데, 지금 에돔은 반대죠. 영원한 파괴이니까 하나님께서 지어놓았던 것을 이제 반대로 허물어 버리시는데, 마치 천지창조 이전으로 돌려버리셔서 아무 일도 안 하신 상태처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 허물어 버리시는 그러한 건설, 그러한 국가 경영을 계획하신 것이죠.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점으로 돌릴 것이다. 12절이요.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이제 심판받은 후에 에돔이라는 국가의 재건을 위해서 그 재건에 앞장설 리더들, 귀인들과 방백들을 모으려고 하는데 없다는 거예요.
나라를 다시 재건할 인적 자원과 리더들이 다 소진된 거예요. 다 심판으로 죽은 거예요. 다 제거돼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나라는 영원히 재기가 불가능하죠. 재기 불능 상태로 가는 거예요. 궁궐, 보스라라는 수도에 있던 왕이 살던 궁궐은 가시나무가 나며 견관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새품, 억새의 준말이 새예요. 품이라는 것은 꽃이에요. 그러니까 억새에서 피어난 하얀 꽃을 새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억새 풀만 자란다는 거예요. 하얀 새품이. 원문에 보면 호아흐라고 해서 찔레나무 계통이에요. 가시나무 계통의 찔레. 그걸 이제 억새라고 번역해서 새품. 궁궐에 가시나무, 찔레, 엉겅퀴 자라고 승냥이, 타조의 처소가 되는데 얘들도 외딴 자연 속에서만 사는 아이들이라고 그래요. 순수 야생동물이죠. 문명에서는 살지 못하는.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동료들을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살면서 쉬는 처소 삼는데, 그러니까 들짐승이 살아보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자기 동료들을 불러낸다는 거죠. 야, 여기 같이 살자. 여기 엄청 좋아. 사람도 없어. 우리 잡아먹는 인간들 없어. 왕의 궁궐에서. 에돔의 왕이 살던 궁궐은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찔레, 새품들이 자라고 온갖 야생 동물들이 자기 친구들 불러들여가지고 거기서 사는, 궁궐이 야생 짐승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푸엉이가 거기 깃들며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도 제 짝과 함께 거기 모으. 그러니까 야생 동물들이 그냥 아예 눌러 살려고 거기다가 알 낳고 새끼 까고 그러면서 계속 집 짓고 산다는 거예요. 이제 그 찬란했던 문명의 도시 보스라는, 그리고 그 핵심이었던 찬란한 궁궐, 왕궁과 그러한 도시는 들짐승들의 처소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16절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겠고 제짝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많이 써먹어요? 이단들이 써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으리니 여호와의 입에서 명령하시고 그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기 때문에 다 짝이 있다. 그래가지고 신천지는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가가지고요, 그 짝을 다 하나씩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짝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주로 요한계시록 가지고 24장로는 지들이 24명 만들어요. 누구 아무개 이 짝을 만드는 거예요. 1대1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맨 끝에 이제 교주 이만희는 신격화되죠. 성경이 다 짝이 있다고. 그래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신천지로 하나씩 연결시켜서 짝을 만들어요. 그 모르던, 성경 잘 모르는 분들이 정말이네, 참 신기하네 해가면서 그 짝을 다 만들어내가지고 결국 지옥에 함께 가요. 지금 16절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책에,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고. 빠진 게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게 하나도 없다. 갑자기 이 말씀이 튀어나왔어요? 아니죠. 문맥의 흐름 속에서 나온 거죠. 문맥은 뭐였어요? 에돔이라는 나라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고, 보스라 왕궁, 궁궐이 야생 동물들의 서식지가 되는데 제 짝을 만나가지고 다 알 낳고 새끼 낳고 둥지 틀면서 거기서 영원히 산다, 이런 말씀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문맥을 놓치면 안 되죠. 이 문맥은 성경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돔이라는 나라의 심판의 문맥이에요. 문맥 자체가 에돔의 심판 메시지예요. 그러면 앞뒤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야죠. 문맥도 없이 요 구절만 똑 떼놔가지고 모든 성경은 짝이 있다,
그래서 지금 짝짓기 놀이 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그러면서 결국 자기들이 재림 예수 되고 새 요한 되고 백마탄자 되고, 인터넷 보니까 뭐 이만희는 백마를 타고 강대상에서 쇼를 하더라고요. 그거 다 짝이 있으니까.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10만 명이 넘어요. 교회 다니다가 거기 빠져가지고 지옥으로 함께 가는 성도들 생각하면 가슴 너무 아파요. 이 말씀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럼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고. 그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 책은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책이죠. 에돔의 심판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책, 그 중에 에돔의 심판의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짐승들이 여기서 제 짝이 없는 것은 뭐냐면요, 새들과 짐승들이에요. 짐승들이 다 자기 서식지를 에돔에서 찾았죠? 그러면 이 새가 살 짝이 에돔 땅에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양재 이동이 에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영원히 없고 황폐하고, 그 다음에 새들과 짐승들, 억새풀, 찔레, 가시나무 이런 것들을 피고 그런 야생동물 서식지가 된 거죠.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 당하새는 양재동 1번지, 노루 들사슴은 10번지, 이런 식으로 짝을 맞춘다는 거예요. 새나 들짐승이 에돔의 땅들과 매칭이 된다는 뜻이에요. 제 짝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얘들을 모으셨거든요. 야생동물들을. 하나님의 영이 얘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 뽑아 그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다. 그것들이 누구예요? 새들, 짐승들이죠. 하나님께서 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마치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제비 뽑아서 각 지파별로 분배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이런 것처럼 새들과 짐승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가지고 줄로 재고 띠로 띠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짐승과 새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짝이 다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몇천 년 후에 대한민국에서 성경의 말씀이 제 짝이 있다는 것이 이단들한테 하나하나 짝이 맞춰가지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성경 해석으로 하고 있는데도, 이럴 땐 진짜 저는 이만희 교주가 설교한 주일 설교 원고 읽으면서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개콘을 뭐하러 봐요? 이만희 설교같이 재밌는 게 없어요. 진짜 웃겨요. 너무 무식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그렇게 모든 걸 전폐하고 거기 가서 그렇게 충성 봉사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이단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성경은 짝이 있다. 앞뒤 문맥도 모르는 성도들이 그러네? 성경에 써있네? 제 짝 없는 것이 없네? 이러면서 결국 끝에는 이만희가 앉아있어요. 앞에서 사전 작업 끝내놓으니까 거기는 이만지 아니고 제가 앉아있어도 저를 믿게 되어 있어요. 신격화하도록. 사전에 성경을 가지고 다 세뇌를 시켜놨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문맥 속에서 바르게 해석해야죠. 그냥 똑 떼놔가지고 지들 맘대로 악용하고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보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줄도 모르면서 그런 식으로 이단에 빠지는 어리석음이 없어야겠죠. 하나님께서 새와 짐승들을 불러냈단 말이에요. 에돔 지역으로 보스라 왕굴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개들에게 땅 나눠주셨어요. 줄 재고 제비 뽑고 각 영역을 분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눠주셨으니
개들이 영원히 차지하면서 대대로 거기에 살 거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망했죠. 다시는 에돔이라는 국가는 회복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화려했던, 남의 것을 약탈해가지고 화려하게 건설했던 보스라의 왕궁이 약소 국가들을 힘있는 제국과 합세해서 약탈에다가 그렇게 자기들의 이속을 챙기면서 꾸몄던 그 도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황무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지 못할 만큼 짐승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줄 재가지고 나눠주고 다 제짝 찾아서 땅하고 새와 짐승들하고 매칭시켜가지고 하나님 불러 모아가지고 대대로 짐승들과 새들이, 야생동물들이 그 땅에서 서식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래서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보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해서도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계획은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에요. 에돔의 죄에 대한 절제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감정적이고 즉흥적이지 않아요. 공의로운 신원이지요. 악인들의 악행을 벌하시고 그 가운데 억울하게 피눈물 흘렸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신원하심의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예요,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그것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나 공동체도 마찬가지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도망가는 유다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원수들에게 넘기고, 바벨론에서 시편의 노래를 보면 에돔 사람들에 대해 한이 맺힌 시들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그렇게 에돔 사람들이 자기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루살렘 헐어버리라고, 기초까지 다 헐어버리라고 뿌리채 뽑아서, 어쩌면 형제 국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북한이 아무리 미워도 거기서 굶어 죽는 어린애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압제당하는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악하고 부도덕한 정권이 무너지고 변화되도록 기도하는 건 맞지만 그 백성들까지 우리가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이용당해서는 안 되겠지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빨리 통일의 문이 열려서 복음으로 그 땅의 백성들을 천국 백성 삼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이 이사야 34장을 통해서 절대로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힘있는 사람의 편에 서서 연약한 사람들의 전리품을 취하고 자기 속 채우다가는 영원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약탈해서 세워놓았던 성공 그리고 지어놓았던 화려한 도시들은 한순간에 폐허가 되면서 영원히 야생 짐승들의 서식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먼저 좀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속에 악인의